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로 주어지는 앞서가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설계 도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인가 하면서 느껴왔던 그 묵상했던 본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일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신의 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세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모세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까지 깨뜨려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3절의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자신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하실까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명적인 그 임재,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 한 사람, 모세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고대 사회에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슬픔, 통회, 또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들은 모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는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우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내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죄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의 말미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 장신구를 떼어내도 회개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10계명의 본질이 되고 아주 중요한 제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을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계명을 한 번에
어겨버린 이 죄악.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받은 지 40일 만에 어겨버린 그 죄악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모두 떼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 안에 있던 장막을 취해서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앞에서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 계실 수 없기에 모세는 장막을 취해서 죄악의 장소에서 구별된 진 밖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간혹 이것을 성막인가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이 회막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약된 곳에서 구별하여 회막을 옮기니 절망이 걷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백성들은 회막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거짓되었던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그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며칠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메우지 못할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참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가 서 계십니다. 단순히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찢어진 부분을 메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십시오. 그 장신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떼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진 밖으로 회막을 구분한 것처럼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앞서 가시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 앞서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실 하반기, 그 첫걸음인 오늘도 하나님과 회복된 친밀한 사귐 속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